성가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여 자는 사실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다시 감사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까? 너무 좀 생생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 주간 망대를 세우고 신앙생활 승리하셨습니까? 나의 현장에 세워야 할 망대가 바로 복음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견고한 복음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지난번하고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누리는 망대를 현장에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그래서 이 복음 망대를 마음에 세운, 또 현장에 세우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합니다. 세움하고 건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줬거든요.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볼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가 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참한 마음이 복받으라 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 누릴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성취된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전 세계가 누가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전 세계에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게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라다니며 세상 사람들 맨날 죽는 거다. 그러지 말고 내 현장에서 복음을. 그래야 처음에는요 별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새겨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60장입니다. 열방이 내게로 나와. 열방이 내게로 나와. 그래서 길을 갖다 수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수축해라. 그게 뭐냐? 5일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오냐고 말이에요. 와서 어떻게 나오냐?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돕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준비된 그런 대로를 수중하는. 아니 참 뭐라 했는데 길이 없어. 아무데나 막 시흥창 달립니까? 길이 뚫린 데를 찾다가 가잖아요. 이 삼칠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 복음 들어올 때 어디로 오겠냐고 말이에요. 축복을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데 하나님 말하면 열방이 내게로다. 이 축복이 누구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복음 망대를 세우고 이 축복을 누리면 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 그래서 이 복음 망대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냐?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죠?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 죄 문제, 사단의 권세, 사망, 지옥, 모두 저주 운명, 사주팔자, 불신자 상태, 사단의 12가지 전략 다 끝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 생명 얻게 된다. 영원히 그 신분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려서 그렇지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그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냐? 아니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모든 걸 주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뭘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도해라. 복음 망대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소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맡기신 거예요. 복음 전해서 전 세계 살리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부르시 전까지는 복음 전하러 간다. 세계 복음하고 간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한다. 이걸 마음에 담는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여러분 앞으로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익산 앉아있게 자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을 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지. 그죠? 그게 5.11 선교팀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게 세워져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일을 시작을 하세요. 준비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망대를 세우고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그죠? 이것은 내용이라 하면은 이것은 방법이지. 어떻게 누리느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엇은 여기 있잖아요. 무엇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끝내신 거,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 아니 이 부족한 나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맡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고 그것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감사한 거야.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나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연장해서요. 하나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딴 생각 안 나요. 그죠? 딴 생각나는 게 여기나 옛날 생각이 사납해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힘들죠. 복잡해. 사람 생각하면 별 생각이 다. 근데 주님 딱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누리느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자기 아들과 돌아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내 앞에 다 열어놓고 원하는 대로 취해. 원하는 대로 가져. 원하는 대로 말해. 다 줄게. 그때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 지신 거. 우리 누가 좀 뭐 좋은 거 조금 주면 우리도 모르게 막 입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머리가 막 숙여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조금 줘도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다. 세 번째. 어떻게 누리는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 뭘 두고행하신다? 소원을 두고행하신다. 소망을 품게 하셔가지고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소망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알투시하게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다 그 말이죠. 그게 24기도고 25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품은 소원이 있다니까. 그죠?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줄까?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던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소망이야. 그걸 하나님 이루가시오. 그 소망은 완전 막 부조하고 막 그다음에 안타까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가신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소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청사진? 미래 청사진, 과거 청사진은 신한테 속는 거고. 그래서 옛날 상처에 빠져가지고 그 그림만 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미래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응답 온다. 그러니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이걸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무엇을 누리는가, 이겁니다. 이것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뭘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주님도 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은 이 세 가지가 그냥 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감사도 돼. 그냥. 오케이. 하나님 감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하면 할수록 통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용. 자주 활용을 해라. 어떻게? 정시망대를 써라.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시망대.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이죠. 어떻게 누리느냐? 정시망대를 누려. 그 다음에 24망대를 누려라. 24망대로. 문제, 위기, 갈등, 사건이 생기면은 25망대를 누려라. 내 현장에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붙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누려라. 그게 영혼망대입니다. 이 사람에게 딴 얘기하면 안 되죠. 평안의 복음자 안 돼요. 그죠? 영혼망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 참복, 평안의 복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내 현장에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자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은 왜 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리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야? 뭘로? 요한복음 1장 22절.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가 살리는 사람을, 다른 사람 막 피해주고 괴롭히고 막 죽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갖다가 다른 사람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면 그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천한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게 사람 낳는 어부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에다 딱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구원 지키를 찾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 영혼을 누가 내겠어요? 여러분한테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아무데나 붙인 것 같은데 아무데나 붙인 게 아니라 시간, 사건, 어떤 그 갈등,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붙여요. 여러분이 쓰임받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왜 내 현장에서 일어나나? 왜 그러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을 떠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 이 질그릇에도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누가 있어요? 어떤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데 자기는 약해. 그런데 약한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0절에 바울이 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잘 그게 내게 능력이라. 그게 강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자 스테반을 돌로 친 사람, 앞장선 사람이다. 이런 약한 죄인도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참 너무 정말로 파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나를 갖다가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다 저런 죄인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얼마나 많은 문제. 자기 약한 거. 근데 그게 강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은혜 받아. 그때 누가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많이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를 더 낮춰버리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사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진짜 가난이 뭔지 알아요. 진짜 가난. 사람들은 막 전부 막 돈 벌려고 막 가난이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참 가난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천국이 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보좌와 그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축복을 주세요.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가난이라. 앞에 뭐 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있을 수 없고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알리트 시설 하고 싶은데 알리트 시설 주면 하는 것이고, 안 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현장에서 알리트 시설이 일어나야 돼. 그죠? 일어나요. 현장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증거인데, 현장에 복음 망대가 안 쓰여진다. 현장에 기도 망대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냐고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이 망대가 있어요. 복음 망대가. 그래서 그게 세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현장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중국을 숭고한 자가 된다. 그래서 가난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9절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자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바울의 고백. 그래서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 잘 나가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 인생이 답이 없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지. 성실하게 살죠.
최선을 다하죠. 정말 내 현장 사는 일에 작품을 만들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막 혈안이 돼서 가는 그 길로 가진 않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보다도 영적 서비스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게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되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게 되고 열방이 그걸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4장 19절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너희 쓸 것을 세우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 풍성하신 하나님. 네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내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잖아요. 일산 안대교는 전도와 선교하고 간다. 복음 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 모든 렘넌트들까지 5인조 다 하자. 한 나라네. 저는 뭐 지금 한 5나라. 하나님이 경제 주시면은 자꾸 늘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밖에 없어. 영원한 투자 아닙니까? 그죠? 날 위해 쓰는 것은 뭐 다 내가 이 땅 쓰고 하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드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는 투자거든. 영적 투자. 그래서 자꾸 그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다 땅 많이 사놓으면 그 천국까지 갑니까? 이 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수익이 있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교 선교할까? 포커스가 거기다 맞춰져야 된다니까. 사업을 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사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선교기업, 뭐 교회기업, 막, 하여튼 뭐 붙일 수 있는 수사는 다 붙었어. 11조도 잘하네. 뭐 선교금도 조금씩 해.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막 투자를 하더라고. 여기 선교 기업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니까. 어떤 중심? 복음에 답을 내렸고 복음 운동에다 결단을 내렸잖아요. 결론을 내렸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경계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내린 사람이 그게 죽는 데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안 해도요,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중직자를 다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권사, 안수해 집사, 장로로 세우는 이 운동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야 되겠다. 한 2년 전에 생각할 때는 좀 많은 것 같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다려 하자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장로 친구들 저도 막 보고 싶은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 시간 주시래. 담 내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 주위에 충성된 자를 잘 팔아.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막 현장 살리는 운동을 교회다가 막 직분난 막딱 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복음 운동을 펴나갔어요. 충성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11절에 있잖아요. 이 마가가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가버렸어요. 갔는데 나중에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그러냐? 그가 이 복음 운동에 유익하다.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이 중요한 답을 내리고 헌신을 한 거죠. 그걸 바울이 듣고 또 바울이 그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오라 부탁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그래서요. 나간다. 전도가 선교하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문제입니다. 디모데한테는 직접적으로 바울이 그래요. 네가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교회 안에 직무가 있잖아요. 또 현장 여러분의 직무가 있잖아요. 그 일에 성실해라. 충성을 다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 그리고 바울이 곧 순교할 걸 알아. 그래서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생명을 내리고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한다. 그런 확신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이 마음을 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왜 그러냐? 너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치를 맺어. 근데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너희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거. 현장에서 이 복음 망대가 없으면은 자꾸 세월만 흘러간다니까. 무기력한 삶만 흘러간다. 그리고 무신자들 영향받아도 계속 같은 영향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 누리면은 복음으로 현장을 살린 사람이에요. 누린다. 한 주간 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불렀다. 나를 이 충성대에 의해서 귀한 축복을 주셨다. 내 눈으로 불렀다. 이걸 딱 마음에 담고 뭐 하면 돼요? 정한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서밋탑을 가져라. 영적 서밋탑. 영적 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밤이든 성시만개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 시간에 영적 서밋탑을 가세요.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시간은 얼마입니까? 1시간 해야 됩니까? 숫자 따지지 말고 그냥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잖아요. 하루를 놓고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는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 서밋 타임 어떤 영적 서밋 타임 그죠? 이 복음 통상 복음 망대.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현장에 24만개가 있어요. 다른 말하면 물 흐르듯이 호흡하듯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죠? 주님과들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24만개 이게 있어야 돼요. 24만개. 그러면서 문제가 오거나 어떤 위기나 갈등이나 뭐 이 사건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25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집중을 말합니다. 집중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로 보인다? 문제 속에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 갈등은 계시라는 사이다. 그러면 뭐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전 바다에 누리는 예를 우리 합심해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신 것을 감사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생 이번 한 주간 복음 망대를 진행하옵소서. 깊이 하나님 마음속으로 가는 현장에도 복음 망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정신 망대를 통해서 계속 누리게 주옵소서. 24망대를 통해서 25망대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혼의 망대를 통해서 살아나는 저희가 기억하옵소서. 이를 사는 그날을 도우시되 하나님 약하지만 그날 그리스도 안에 강한 사람, 가난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스러운 사람, 하나님 충성된 사람 대가에서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봉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